넉넉히 이기는 이유.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쟁의 싸움을 계속하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여유 있게 마귀 대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어떠한 내용인지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서론이었습니다. 인사말인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바울의 인사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절과 7절 연결해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그 2절부터 6절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었죠. 그래서 1장은 인사말이었고요. 2장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그 사람은 그와 같은 일을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부동산이 있고 집이 몇 채고 얘기하는 사람도 결국 자기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만큼 남도 너를 판단한다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잣대를 당신에게도 대보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만큼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남을 판단하는 것에 굉장히 빠르고 또 정확하고 아주 남을 판단하는데 본인도 거기에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4장을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도 아들이 없었는데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4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자, 그래서 5장 보시게 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삶은 이제 화평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자는 거죠. 그리고 6장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장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하는 바울의 내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또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마음은 죄의 법을 따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참 피곤하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죄의 법을 따르고 하는 그 육신의 법이 같이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뭐냐면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할지라도 결국에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겨놓은 싸움. 그래서 마귀도 다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저 평안함으로 대처하시면 되는 거예요.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기에서 재방송을 보게 되면 이긴 경기를 다시 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좀 싱겁고 그냥 편안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긴 경기예요. 어차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겼으니까. 어차피 이긴 싸움인데 재방송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가지로 우리가 이긴 싸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가지인데요. 첫 번째,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다 같이 따라서 볼까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죄로 정하는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같이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정죄함이 없다는 거.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정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누가 당신 죄인이야, 너 죄졌지, 너 죄인이야, 감옥 가야 돼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렇게 주장해도 법정에서 너 유죄야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무죄야,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 너는 무죄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로 정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여유있게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그 다음에 자, 넉넉히 이기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렇다면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일을 따르는 삶을 살자는 거죠. 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을 확보했는데 우리의 삶은 육신의 일을 버려야 되는 거죠. 육신의 일.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2019년 6월에 어느 날 제주도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아라교회를 갔었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새벽 설교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이었어요. 육신대로 심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심는 자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6장 8절 보시게 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항상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이. 육신의 일이 뭐예요? 육체의 일이 아니에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이 아니고 몸을 막 쓰는 게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과 본능을 따르는 인간 본성이 육신의 일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욕심과 정욕을 따르고 세상에 갇힌 돈, 권력, 쾌락 이것을 우선시하고 분노, 시기, 교만, 음란으로 나타나는 것이 육신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내면의 갈등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고 관계가 파괴됩니다. 사망의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냐? 그 결과가 뭐냐 하면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넉넉히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넉넉히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육신에 있으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에 있어서 이길 수 없는 그 상태로 갈 것인가, 아니면 겨우 이기는 것인가, 아니면 넉넉히 이기는 것인가를 잘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이길래요? 넉넉히 이길래요? 이길 수 없는 육신의 삶을 살겠습니까? 넉넉히 이기는 영의 삶을 살겠습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럼 영의 일은 무엇인가? 영의 일, 성령의 일인데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영의 일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런 거죠. 영의 일. 플러그가 뭔지 알죠? 플러그 뭐예요? 플러그. 네, 플러그 꽂다. 코드를 꽂는 게 플러그잖아. 플러그인이 뭐야? 플러그인이 꽂는 거잖아. 코드를. 지금도 플러그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노트북에 부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플러그. 그 플러그가 뭐냐면 어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에서 플러그인이 뭐냐면 이 PLUG가 플러그인데 PLUG를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P는 pray, 기도한다. L은 뭐냐? low, 낮아진다, 겸손하다. 그 다음에 U는 뭐냐? united, 연합된다. 하나님과 연합. 그 다음에 G는 뭐냐? grace.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플러그인. 순종과 사랑과 겸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어져 있고요.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어져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바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 결과는 뭐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불안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불안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면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뭘 해도 감사한 것이고 뭘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뭘 해도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일을 추구하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고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아빠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우리나라 말도 아빠잖아요. 그런데 그 헬라어도 아빠예요, 아빠.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아요, 아빠. 아빠라고 최근에 그 뮤지컬 공연됐었는데 아빠. 이 아빠가 바로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그랬어. 아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아빠 왜 저를 버리십니까? 아빠 그랬어. 아빠. 자,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든든한 산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아빠는 큰 기둥이 되어 주시고 아빠는 큰 후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성령께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앞길도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잘 몰라. 그러나 성령께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워들리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로운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끙끙거림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뽀송이가 끙끙거릴 때가 있죠. 끙끙거릴 때. 그때는 뭡니까? 배고프거나 산책 가고 싶거나 간식 먹고 싶거나 소변 똥 오지 말았거나 그때 끙끙거리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끙끙거리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길을 모르고 잘 모르면 성령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보다 더 나를 많이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세요. 나는 진로를 잘 모릅니다. 진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취업을 얻어야 될까?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를 때 성령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다양한데요. 지인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성령께 물어보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 혼자 되는 일은 없습니다. 가족, 친구, 친척, 심지어 스포츠는 관중, 팬 뭐가 같이 있어야만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것은 합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합력해서 세례도 베푸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서 자, 하늘에서의 비둘기 같은 모양이 나타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들렸고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죠. 축도도 무엇이며 축도?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축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축도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갑니다. 야구도 감독, 선수, 관중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합력해야 됩니다. 홈 관중의 응원으로 이기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합력하는 것이지 나 혼자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시는데 누가 나를 이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전에 그 드라마에서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잘 모르죠? 하나뿐인 내 편. 조수정이라는 배우가 자기의 딸을 어릴 때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이제 운전기사로 봉사하는 일하는 그 부잣집의 회사의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자기 딸이. 그래서 회장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깍듯하게 대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숨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인데, 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해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세고 여러분보다 강하고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누가 있다면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가 싸울 때 필요로 하는 것, 창, 칼, 방패, 총, 활, 포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 진리의 허리띠 다 주셨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물질도 주시지, 평안함도 주시지,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 트러블, 곤고, 하드십, 박해, 퍼시큐션, 기근, 페민, 적신, 네이키드니스, 위험, 칼, 위험, 데인저, 칼, 스워드.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왔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꽉 사랑의 끈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37절부터 39절 마지막에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모든 것 다 동원해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이라도 권세자들이라도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영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아빠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간과해 주시기 때문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넉넉히 이기는 삶, 우리의 2026년도 표어도 이걸 저는 이걸 하고 싶어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기는 삶이 내년도 표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 일생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해 주시는 분 때문에 정죄함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